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선 1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합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살펴나가는 로마서의 말씀은 보편적 인간의 사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이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스스로가 어떤 법을 지켜내어서 노력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 이건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인본주의 사상의 이제 보편적 사상인데, 그런 보편적 사상과 사상을 전복하는 근본적으로 뒤집어엎는 하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 율법이라는 것이 뭔지, 죄라는 것이 뭔지, 세상에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이라는 건 무엇인지, 이런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말씀을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럼 로마서를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읽어 나갈 것인가? 그 관점을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로마서를 읽어도 사실은 정당한 해석, 정당한 이해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서를 가지고 수백 권, 수천 권의 논문, 수천 권의 책들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에서 로마서를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강론자들이 로마서를 연구하고, 특별히 로마서가 그렇게 문제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자체로 말한다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이게 로마서 자체가 규정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약속된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것이라, 딱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해석하는 관점이 어떤 밖에서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자체 안에 이미 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간다 하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그 명제가 우리는 타당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절대의 권위니까. 성경 밑에 있는 일체의 어떤 다른 어떤 주장, 어떤 신학자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위의 권위를 가지고 상위의 권위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어린애가 박사학위 논문을 해석하겠다고 달라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 자체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관점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절대적이고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성경 그 자체 안에 해석의 원리가 들어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보편적 인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언약적 관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적 관점이라. 그 언약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언약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언약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걸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자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지식, 그의 능력, 그의 은혜, 이것들이 로마서에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 관점 혹은 더 좀 보편적으로 말하면 계시적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것과 이제 대비를 우리가 자꾸 해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 계시적이고 언약적인 관점과 이제 대비되는 것이 우리는 도덕적 관점 혹은 이제 총칭해서 인본주의적 관점, 인간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너무도 다른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로마서가 지금 서론이 처음에 1장부터 18절, 1장 1절로 18절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드러내는 건데, 그런 서론이 있고 나서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본문이 인간의 불의에 대한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 대한 지금 바울의 설명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관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딱 세우시고 그걸 역사 가운데 이렇게 펼쳐 나가시면서 당신의 그 위대하심을 지금 계시를 하시는데, 영광을 선포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불이라는 과정을 섭리를 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성경의 큰 주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언약에 관한 관점이고, 로마서에 딱 집중을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다스려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다스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나 하나님 아들에 관한 복음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요거는 아들은 나라를 통치하는 자고,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고 이런 거니까 사실 같은 말이죠. 자, 이걸 이제 하나님 펼쳐 가시겠다는 건데, 로마서 방식으로 성경 전체가 또 그러하고, 이제 로마서는 로마서의 그 맥락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는 이제 불의한 과정을 이렇게 섭리를 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나라를 펼쳐가는 과정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고, 신령한 이제 예배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이 부분인데, 불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불의를 섭리하시지? 이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얼마나 능력 많고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정말 로마서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누가 이 사랑의 줄을 끊으리요? 라고 그 찬양이 막 8장에서 터져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을 계시하는 과정에 불의를 섭리를 해 가는 거는, 역사 가운데 섭리를 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나가는 과정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안 보고 이것이 딱 지워지면은 이 대전제를 딱 전제를 하지 않으면 요 부분부터 만약 본다 칩시다. 이게 서론인데 이게 기관차와 같이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끌어가는데, 이걸 안 보고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딱 보고 불의하면 인간이 막 죄가 이렇게 쭉 드러나잖아요. 로마서처럼 인간의 불의의 그 목록을 자세하고 치열하고 막 심도 있게 밝히는 게 없잖아요. 그의 목구멍은 뭐 열린 무덤이요, 피 흘렸는데 발이 빠르고 불의하고 무정하고 뭐 쭉쭉 나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로마서를 정신을 차리고 안 보면 이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의 말씀을 안 보면 그냥 불의로 쑥 들어가 버리면은 이 불의가 이게 인간이 얼마나 나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의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의 그 본성을, 불의한 본성을 보여주고,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가는 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또 혹은 아주 적극적으로 말하면 도덕적으로 딱 접근하면 이 불의하는 것은 나쁜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래서 불의,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해야지. 이게 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건데, 지금은 직접적으로는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은 유대인들을 이제 그 상대 역으로 해갖고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논박을 하면서 복음을 좀 설명해 간단 말이죠. 그 당시에 바울의 이 편지를 쓸 때는 유대인과의 논쟁 지금 장면 아닙니까? 유대인도 자꾸 율법 지킨다고 하니, 아니야, 너희들 율법을 지금 지킬 수 있어 이러면서 지금 설명을 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이 로마서 맥락은 유대인들과 직접 지금 신학적 논쟁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막 반박을 하면서 복음을 좀 설명하지만, 더 포괄적으로 하는 모든 인류입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까지 다 포함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의 혹은 죄, 율법, 이것이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정말 대단한 분인가를 지금 계시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더 쉽게 말하면 불이나 율법이나 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편들인 거죠. 우리는 이거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계시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는구나. 이 불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것이 도대체 이 정체가 뭐야? 죄라는 것이 뭐지? 이 죄를 밝혀내는 율법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왜 주셨지? 이렇게 자꾸 이제 짚어 들어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짚어 들어가면 여기에 딱 이러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게 전체 그림을 늘 강조하고 이게 성경이 이야기처럼 이야기가 전개돼야 하는데 성경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다. 드라마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 드라마가 지금 펼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의 한 부분을 딱 떼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안 되는 거죠. 드라마 안에야 그 주인공이 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흥하기도 하고 뭐 전쟁 나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전쟁 나서 죽는 게 목적도 아니고 살아오는 게 목적도 아니라고요. 그 모든 걸 지금 경륜하시고 그래서 그 드라마의 목적 그걸 지금 통해서 뭔가 하나를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한 기가 막힌 지금 드라마가 지금 펼쳐나오고 있는 중이라고요. 인간의 불의가 지금 섭리되고 있는 중에 뭐를 지금 설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쫙쫙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로마서가 이 박진감이 있고 연속성이 있고 그 다음이 자꾸 읽혀나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저걸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러면 뭘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하지? 굉장히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드라마 안 보시나요? 저는 허준 드라마 너무 재밌게 보는데. 목사가 되려면 허준 드라마를 꼭 봐야 되겠더라고요. 인간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헌신적으로 하는 그 허준 드라마를 안 보면 목사가 안 되겠더라고요. 각설하고 본론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드러내고 정말 그 깊으신 뜻을 드러내는 이런 걸 모르고 쑥 들어가 버리면은 불의는 나빠 이런 거죠. 나쁘니까 하지 말아야 돼. 이 말이 바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지금 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또 확인하겠습니다만은 모든 인본주의자들은 딱 율법을 말하면 내가 지켜야 될 규범 이런 거죠. 그래서 율법이 인간이 의에 이르는 도구가 됩니다. 성경은 그 정반대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시고 하나님께 율법을 갖다 대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라고 율법을 갖다 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선이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악이니까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통치 방법으로서 율법을 딱 갖다 대면은 거울처럼 인간의 죄가 확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왜 드러내는가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펼쳐나가기 위해서인 거죠.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다는 것이 드러나는 만큼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의 절정으로 이제 드러나게 하려고 이런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이제 율법이라는 것의 정말 본질을 우리가 로마서 지난 날도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성경은 정말 볼 때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 이론적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겪을수록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죠.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율법의 그 본질과 그 죄를 지금 바울이 밝혀나가는데 오늘 14절에 봉독드린 대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앞에서 12절에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도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율법 없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유대인 외에는 율법이 없어요. 그럼 그들은 그러면 잘 이렇게 선하게 살면 저 사람은 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야. 우리 세상살이하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선한 사람인가? 그게 세속적 관점, 도덕적 관점에 보면 어떤 사람은 법 없이 살 만한 굉장히 그 선한 사람이 있고 전과 10번 아주 흉악한 가족을 죽이는 그런 무도한 그런 범죄자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얼마나 우리의 그 충격을 가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은 아주
살인 교사형으로 죽여도 몇 번을 죽여도 죽일 사람인데 히틀러 같은 사람들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그게 그런 관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아주 극적으로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법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양심은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선한 양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타락한 양심이지만 그 양심의 기능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양심이 뭔가를 자꾸 찌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을 억지로 억누르는 힘이 강한 사람은 아주 막 과감한 극악무도한 일을 막 하는 거죠. 하고도 뭐 끄떡없는 거죠. 뭐 김정은처럼 뭐 저렇게 막 친척 죽여버리고 뭐 자기 권력을 위해서 뭐든지 막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안에서 뭐가 꿈틀거리는 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로 고발하면 이 고발이 양심이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혹은 변명하며 합리화도 한다는 겁니다, 이 양심이. 이렇게 캄프라치를 한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어떤 범죄를 해놓고. 자꾸 걸리는 거죠. 걸리니까 내 마음의 양심이 나를 고발하기도 하고 법정에서 검사가 너 죄 지었잖아 이렇게 고발을 하듯이 양심이 자꾸 고발을 하고 고발을 하는 그 기능이 자기를 또 이렇게 변명을 하고 그래서 복잡한 거죠. 인간 마음이처럼 복잡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무도한 사람은 아주 단순한 거죠. 뭘 좀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삶에 대해서 성찰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자꾸 걸리고 이러면 안 됐는데 내가 왜 이럴까 자꾸 이런 거죠. 이런 양심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야, 짐승은 그게 아예 없으니까 뭐 아무렇지 않는 거죠. 그냥 우리가 왜 짐승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짐승은 아예 그런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 먹이를 위해서는 뭐 얼마든지 다른 약한 약육 강식이 가능한 거죠. 인간도 그렇게 합니다. 하긴 하는데 자꾸 그 기능이 이렇게 발동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걸리고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러고. 도둑이 뭐라 그럽니까? 제 발을 질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뭘 잘못해 놓으면은 괜히 자기가 뭐 이야기를 해 자꾸.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없으면 그냥 떳떳하고 그냥 살면 되는데 뭔가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인간 존재 자체가 불행한 겁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아니 짐승은 뭐 그런 기능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막 편안하게 그냥 뭐 본능대로 그냥 프로그램화된 대로 살면 되는데 인간은 자꾸 뭐가 걸리고 불편하고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 억압됐던 것은 무의식에서 또 튀어나오고 꿈에서 또 튀어나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꿈자리가 사나운 겁니다. 인간이 복잡한 겁니다. 이걸 정말 이렇게 느껴보고 복잡한 그 과정을 또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과거에 또 거쳐왔고 지금도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으면 그런 현상들이 찌끄레기처럼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이 복음 앞으로 오면은 그런 것들이 쫙쫙 위에서 깨끗한 이렇게 샤워를 해서 깨끗하게 씻어 나가듯이 그게 가능한 거죠. 이제 그걸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율법이 있으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다 그게 걸린다는 겁니다. 인간이 다 죄에 자꾸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복음을 복음답게 드러냄. 사실은 이게 전체가 다 복음인데 복음이라 해도 되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한다 해도 이거 뭐 다 같은 말,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표현이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낸다. 하나님 드러내면은 죄인들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이다. 뭐 이런 거죠. 또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다 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이니까 너무도 좋은 거니까 평강의 나라니까 안식의 나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내용인데 이 복음을 복음답게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심판하는 그 내용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 이런 거죠.
그 심판 기능이 강하게 안 드러나면은 이 심판에서 용서를 받는 용서의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전반부가 너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너희들 더 이상 상처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죄악으로 똘똘 뭉쳤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걸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강렬하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의 때리심, 혹은 지금 로마서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언어들을 강렬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면 누가 설 거냐고. 그렇게 막 설명해 가는 거죠. 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 인간의 불의의 그 깊은 의미, 그게 율법을 갖다 대서 율법이라는 조명, 율법이라는 거울을 갖다 대서 그 서치라이트를 우리한테 막 비춰갖고 우리의 내면 속에 드러나 있는 모든 걸 드러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할 구석이 스스로 안에서 없음. 이런 것들이 지금 로마서 계속 지금 밝혀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러이러하게 불의가 드러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울에 조명에 비치면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래의 실상입니다. 이걸 지금 밝히는 거죠.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나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면은 불꽃 같은 심판 앞에 우리의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어떤 그 포장으로도 우리가 그 캄프라치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하나님과 같이 됨, 율법을 어긴 그 불순종한 죄악이 우리는 더글더글합니다. 그걸 아무리 변명하고 위선하고 덮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밝혀내겠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벌거벗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거 하나님의 의가 다 그 옷으로 얼마나 많이 표현을 합니까? 세마포, 옷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확 벗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벌거벗은 벌거숭이 존재입니다. 루터가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벗기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루터가. 그 루터는 아주 로마서에서 너무도 자기의 그 본래 실상을 직면을 했습니다. 루터처럼 강렬하게 복음을 깨달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도 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그 벗기심. 그러니까 벗고 나면 너무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온전하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심. 이제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안도함, 안식, 평화,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안에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강렬하게 선언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불꽃 같은 심판이 강렬하게 선언이 되지 않고 뭐 용서해줬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용서냐고요.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설명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엄격하게 뭘 딱 기준을 잡고 그리고 자비한 어머니가 이렇게 해준다 뭐 이런 쉽게 말하면 그런 거라. 그래야 이게 뭐 밸런스가 맞잖아요. 계속 엄격하기만 하거나 계속 그냥 잘못이 점검이 안 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는 심판의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기능 속에 전 인류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의 심판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죠. 17절. 자, 이런 그 율법의 기능, 그걸 지금 밝히고 17절로부터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이제 계속해서 율법을 범하며 남을 가르치는 유대인을 율법으로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율법이라는 게 율법 앞에서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양심이나 율법이나 다 죄인인데 너희가 율법을 받던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과연 너희들이 율법을 정말 지켜내느냐 그걸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자임하는 것들을 지금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그러니까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가 유대인들 자칭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자칭 선생이라고 지금 자임하는 자들을 이렇게 좀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뜻도 알고 자기들이 선한 것을 분간하고, 우리는 율법을 알기 때문에 선한 걸 잘 분간해. 그리고 맹인의 길을 우리는 인도하는 자야. 우리는 그 밝은 율법을 잘 행하기 때문에 지금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인도하는 자라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 선생이라. 이렇게 자처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선생들이 많습니까? 칸토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인문학 무슨 선생들 엄청 많은 거죠. 엄청.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금 직접적으로 지칭을 한 거고, 이 세상에 그렇게 선생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선생이 한 분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선생님 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진짜 선생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지금 어리석은 자의 우리가 교사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21절 보자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건 아주 통렬한 바울의 정말 지적입니다. 정말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면 너 자신을 한번 가르쳐봐. 저는 강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론들,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강론이 성도님들을 가르친다는 생각을 제가 그렇게 없어요. 물론 전하고 뭐 그런 기능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강론 자체가 이 강론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1차적으로. 강론자가 이 말씀을 안 듣고 안 배우면 어디다 가서 가르치겠냐고요. 사실은. 강론자가 1차적인 이 강론의 대상이지 사실은. 나는 뭐 잘하니까 당신네들 모르니까 배워. 이런 말이 사실은 그 복음 안에서는 합당치 않습니다. 물론 뭐 조금 미리 먼저 말씀을 깨달았거나 이렇게 뭐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알게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주관 속에서 우리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전하는 어떤 은사를 주셔서 전할 뿐인 거죠. 그리고 그 전하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말씀에 가장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먹은 양식이 그냥 나가는 것 뿐인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이게 바울의 통렬한 지금 지적이에요. 너는 너 자신을 가르쳐봐. 너가 정말 율법 지켜.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누가 지금 율법 지킨다고 지금 자임하고 나오는데 이런 말 아니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번들이하게 율법 갖다 대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했지만 실제 그래 하느냐 너희들이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유대인들은 나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안식일 꼬박꼬박 드린다고. 옆에 있는 죄인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가 더 의인이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무릎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더 의로워. 하나님 보실 땐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신 거죠. 껍데기로 지킬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완전케 한 율법, 성취한 율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을 하는 거죠. 이걸 누가 지키냐고요, 이거를. 이 인간의 내면 속에 우글거리는 음란, 탐욕, 시기, 분쟁할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가득 차 있는데 내 의를 증명하고자 싶어 하는 마음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본성을 밝혀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해 가고 있는 중이죠.
율법은 우리를 의에 이르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밝혀내고 죄에 되게 하고 죄 아래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니면 죽게 만드는 도구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다릅니까? 불교도 유교도 뭐 어떤 종교에도 법 없는 종교가 없어요. 법 없는 종교도. 팔만대장경이 있지 않아요? 팔만대장경. 그 많은 계율들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걸 지켜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켜내겠다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우리 개혁신학이 아주 건전한 부분도 참 많고 신학적 명제는 원칙을 잘 밝힌 부분도 많지만 결정적으로 이 율법을 도덕법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율법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뜻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밝히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 가운데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두고자 하는 본성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심판자가 돼서 여기서 자기가 선악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선악 규정이 절대적이지도 않는 시대와 상황 따라서 계속 바뀌는 이 선악이라는 게. 너무 상식적으로 사람 죽이면 악이라 그러지만 그게 너무 정말 순진한 생각 아니에요. 사람 많이 죽이면 악이다 그러지만 전쟁 나 보십시오. 사람 많이 죽여야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많이 죽여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조금 넓게 하면은 인간의 그 선악 규정이라는 게 누구 마음대로 선악을 규정했어. 공산주의가 밀고 들어오면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전쟁 군인들이 나와서 많이 죽인단 말이죠. 그때는 죽이는 게 정당화가 되잖아요. 뭘 위해서? 민주사회를 위해서. 그 민주사회가 절대적인가요? 이념적으로는 공산사회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념적으로는. 그게 실현 안 돼서 문제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도 조불한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이게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범주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딱 서면은 하나님 싫어하는 악 가운데 딱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해요. 자기 유익을. 그 몸서리치는 그 자기 유익, 자기 중심. 이게 죄구나. 이게 인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구나. 우리 과거에. 이걸 우리가 정말 예민하고 심도 있게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 앞으로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답게 아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여기서 이게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51장 10편 50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사람 앞에서는 죄가 성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심판자가 바뀌어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이 좋지만 저 아랍권에 가면 여러 사람 데리고 사는 게 그게 능력 있는 남자예요. 우리 남성 동지들 아랍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달라져. 심판의 기준이 자꾸 달라져. 꼭 누가 그 죄를 규정하냐고, 누가 세상에. 그 자기가 규정한 거지. 어떤 사람이 규정한 거지. 그 규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여기 죄고 여기에 뭐 선이라고 그러죠. 조금만 나가 보십시오. 확 바뀌지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죄와 선과 악의 기준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 머리가 복잡해져요. 야, 절대적인 게 없구나.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오늘날 사회는 절대적인 거 이야기하면 그 바보라 그래요. 누가 그걸 절대적으로 규정했어. 모든 건 다 상대적이지. 그걸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무슨 절대적인 근거 속에서 절대적인 선악이 나와. 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데 선악을 이건 절대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악이에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규정을 했고, 근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게 방법입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하시고 이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모세 언약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세 언약을 하나님이 당신만이 왕이시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딱 율법을 주면은, 특히 율법 중에 10계명을 주면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거 안 지켜도 심판하려면 하는 거지만 우선 직접적으로 다 내가 심판해버리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은 심판하지 않고 성막에 데리고 와서 규례대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살려주는 능력, 그 방법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이 로마서는 계명을 중심으로 많이 말하는 거지만 더 포괄적으로 율법과 이제 성전인데 더 포괄적으로 모세 언약인데 하나님들을 사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죄값대로 말하면 다 죽어마땅한 죄인들이지만은 너희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려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서 내가 영원히 너를 인도해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데려갑니다. 범죄한 그 백성을. 성막에서 용서해가지고, 성막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고요. 다윗 언약 뒤에 솔로몬 뭐가 나옵니까? 성전이 나오잖아요. 왜? 다윗 이후에 다 범죄할 걸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약의 모형적인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요. 안 망해요, 그 나라가. 다윗에게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겠다. 안 망합니다, 안 망해. 망하는 것 같다고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에 그렇게 그림자적으로 말하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오시고 율법의 성취자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내가 이 모든 이 말씀을 이루러 왔다. 내가 하나님 나라야. 내가 성전이야. 이렇게 오잖아요, 내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러 왔어. 내가 진짜 성전이야.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 부활의 성전 속에 들어있으면 우리 모두가 안전합니다. 그야말로. 네.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그 로마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 못해. 성전 안에서는 범죄해도 의롭다 해. 다윗이 성전 안에서 범죄를 했어도 다윗을 정죄할 수가 없어. 성전 안에 딱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통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스려 주겠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상태에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면 예수가 어떻게 올 이유가 뭐 있냐. 우리가 못 지키게 해놓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전부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것이 우리한테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의니, 예수가 하나님의 의로 와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니 우리가 예배 안 하겠냐고요. 예배를 안 하겠냐. 그걸 깨달으면 그 골짜기에 죄악의 웅덩이 속에서 범죄만 하며 살며 자기 중심으로 살던 우리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이 장중에 이 나라 속에 넣어놨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면은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 살고자 할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먹든지 마시든지 사업을 하든지 돈을 벌이든지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삶이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을 우리가 지켜내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그 은혜의 감격이 나오면은 교회에 나오는 게 즐겁고 그저 어디 봉사하고 싶고 우리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부축해주고 싶고 그런 그 산 예배의 삶이 그렇게 안 하면 뭐하고 살 거냐고요, 사실은. 이건 정말 이 지체의 삶은 그렇게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예수 안에 산다는 건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건데 그 로마서가 그렇게까지 결론으로 가요. 이게 예배, 신령한 예배, 산 제사의 삶,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분량으로 생각하는 게 모든 게 감사하게 느껴지니 자기 주신 은사를 자꾸 자기 은사는 자기 증명하라고 준 게 아니고 다른 걸 위해,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섬기는 손이 왜 있습니까, 손이? 밥을 먹어서 온 몸을, 기운을 내게 하는데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잖아요. 발도 부지런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하게 하셔야지. 이런 이상한 소리들이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 말 자체가 너무 안 맞는 말입니다. 복음하고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히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그냥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로마서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정말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 통치 방법인데 가두면은 아무도 못 지킨다. 새카맣게 해놓고 그걸 밝혀낸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로마서는 지금 진짜 율법의 본질이 뭔지, 율법을 통해서 밝혀내고자 하는 그 죄악의 무시막지한 그 죄악의 본성을 드러내고, 그걸 드러내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프링처럼 막 튀는 거죠, 이제. 확 눌러놨다 스프링이 튀듯이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아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러느냐, 선생 되겠다고 그러느냐? 아니야. 율법 앞에 우리 모두가 할 말 없는 죄인들이야. 그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자, 이제 할례 문제가 나옵니다.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할례를 지킨다고 해서 유대인의 그게 표징이었는데 만약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율법이라는 게 언약 자손의 그 징표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할례를 행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을 맺은 표징이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안 망해. 이제는 그걸 표징으로 구약에 줬는데 자기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어기면서 그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굉장한 유대인의 경계표를 삼았습니다. 이방인하고는 달라 이런 거죠. 너희들 할례 안 받는 무할례자들하고는 달라. 바울이 그걸 이제 짚고 들어간 거란 말이죠. 할례가 무슨 의미야?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의 의미 있다고 해줄 수 있어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이제 구약의 할례 방식과 신약의 진짜 할례, 영적 할례, 이 마음에 새겨지는 할례, 이 방식을 이제 대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언약적으로 성경은 전부 언약적으로 풀리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고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다음에 모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 언약을 우리가 크게 봐서 바울이 이걸 옛 언약 히브리스도 말하고
이 옛 언약과 대비되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 한다. 이게 에레미야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에 이제 너에게 새 언약을 주리니 이제 하나님은 알라 자꾸 다그치지 않겠다. 아무리 외부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아무리 해도 내면에서 지킬 능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한 뜻입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너무도 거룩하고 의로운 겁니다. 좋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갖다 대도 내 안에 능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님을 여기 이제 이렇게 올라와야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요 마음이 생기는데 요 마음이 이전에 타락한 마음은 아무리 좋은 법을 밖에서 갖다 대도 안에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은 갓난 애한테 엄마 아빠 힘들면 이렇게 도와줘. 그 좋은 일 아닙니까? 엄마 아빠를 도와주니 그 갓난 애가 능력이 없어요. 갓난 애 능력이 없어요. 이 갓난이를 많이 키워놓으면은 엄마 아빠가 힘들면 도와주는 게 선한 일이야.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으면은 문제는 능력이 없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은 옛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옛 언약을 아무리 갖다 대도 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대면 갖다 댈수록 죄가 폭로되고 드러날 뿐이지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갓난애한테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일어서지도 못하는 갓난애가 뭘 하겠냐고요. 더 심하게 말하면 더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 죽은 시체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으니까. 자,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직전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하나님의 법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밖에서 이렇게 자꾸 지켜라 이게 선한 뜻이야 이렇게 밖에서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변해야 된단 말이죠. 그 법이 밖에서 지켜라 이거는 좋은 뜻이야 이게 거룩한 거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죠? 오히려 문제가 더 드러나죠. 그래서 이 법을 너의 마음에다가 새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언약인 거죠. 너희 신비에다가 마음에다가 새겨가지고 밖에서 이제 하나님 알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신비에 딱 도장을 치듯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딱 새겨지도록 해주겠다. 누가? 1차적으로는 예수가 오시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걸 이루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이제 우리는 받았는데 성령은 밖에서 뭘 하라 이렇게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한테 자꾸 하라 하면 그 자녀가 좋아합니까?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말할 수 없는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지. 이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철들면 그 부모의 은혜가 생각나듯이 말이죠.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그래서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마음을 추동하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여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성취 사건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래도 자꾸 안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다는데 또 배반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이. 그래서 오늘 그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게 골로새서에서는 육신을 벗겨버린다는 건데 죄악의 몸을 점점 벗기고 우리 새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태어나는 것 이걸 중생이라고도 좀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새 언약의 성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 언약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그것도 계획인데 갖다 대도 인간의 죄가 폭로가 되고 인간이 절망이 상태가 드러나고 그래서 다
70년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새 언약의 시대를 열겠다. 새 언약의 성취로 예수를 보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새 마음을 만들어내겠다.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면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마음에 꽈리를 틀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불만스럽습니다. 남편도 불만스럽고 이 자식놈도 불만스럽고 뭐 교회도 불만스럽고 모든 게 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면은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지. 모든 게 이해가 되고 모든 게 그냥 덮어 보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 평화, 이 안식, 이 감사함, 이건 새 언약의 성취로 찾아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진리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자꾸 너그러워지고 이해가 되고 그저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서라.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교회를 안 한다, 봉사 안 하게 된다 점점. 우리 사람은 눈도 많이 의식하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니 그냥 봉사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누가 뭐 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크게 내 마음을 움직이지 크게 이렇게 다치게 안 합니다. 점점 그렇게 되고 헐헐 자유의 세계로 넉넉하고 감사함의 세계로 다른 사람이 좀 비난해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다른 사람이 칭찬한다고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게 되는 그 든든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기쁨 이게 이면적 할례라. 이게 심령의 할례라. 그리스도의 할례라. 성령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놀라운 할례라. 유대인들아 너희들 오해했어. 아무리 밖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질 진짜 마음의 할례를 예표했을 뿐이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어. 이걸 지금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내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율법을 좀 목적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정말 복음이 어떤 건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그 하나님 통치 속에 사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정말 이 우주가 갱신되는 것보다 더 놀랍게 갱신되는 게 내 마음이 갱신되는 겁니다. 세상에.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라. 현상적인 말은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인데 그 마음을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게 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예수 안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언약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마음을 바꾸어 낼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